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산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죄는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유명한 독일의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유혹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망, 육체의 향락이죠. 또 자기가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교만, 그리고 졸렬하고 불손한 이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런 유혹들은 지금 당장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유혹의 특징은 꼭 한 번만이라는 그런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한 번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좀 더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다시 제가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아, 내게로 와봐라. 어서 오너라. 훔쳐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꿀단지 꿀맛이 훨씬 더 좋지 하고 말을 붙이는구나. 이런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하여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아. 그 길이 저승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곳이 홍망산 골짜기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상 우리의 생활에서 죄의 죄를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본문에 따라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마라 이렇게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마지막으로 은혜 아래 있으라고 합니다. 12절에서 13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언급할 때 병기, 무기라고도 이렇게 하죠. 병기라는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우리 몸이 병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20세기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 한 명인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원자력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원자력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오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를 했습니다. 인간이 핵彈을 발명했을 때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바람은 이 에너지가 좋은 일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원자력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력 자체는 선이나 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선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악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운명은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제가 사용하면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지체란 머리, 발, 손 등 눈에 보이는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능이나 감정이나 재능 등 보이지 않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팽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여기서 바울은 죄를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사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계속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는 우리 삶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 마지막 계절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을 모든 동물과 구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우리를 순종하는 로봇으로도 창조하셨을 있었을 것입니다. 기계는 매우 순종적이며 설계된 대로 작동합니다. 오늘날 컴퓨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유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관리하는 단순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감정이 없고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컴퓨터의 길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없었더라면 아담이 죄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향유하는 위대한 특권을 기꺼이 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주가 그토록 강대함을 보고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와 결코 동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아는 사람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지 않을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 수는 있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에 둥지를 틀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직도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기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서 계속 우리를 지배하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몸을 죄에 결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를 이기느냐 못 이기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죄를 이겨야만 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불신자들도 이러한 원리를 잘 압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지요. 자연의 원리조차도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잡초는 어디에서 자랍니까? 강한 식물을 심지 않은 곳입니다. 소나무 숲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소나무 아래에는 잡초가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땅은 비료로 쓰일 낙엽으로 덮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잡초나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땅과 같은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죄에서 깨끗해졌으면 좋은 것으로 치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에 적극적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일곱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죄를 이기고 주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죄를 섬겼을 때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그 큰 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정죄와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경건한 생활로 죄를 물리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항상 경건의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승리의 경험으로만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죄에 대해 죽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오늘 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가 상징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계속하여 완전히 죽은 본성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은 매일의 투쟁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의 지체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체의 모든 기관과 마음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여 우리의 구속주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몸의 지체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입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손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발은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몸의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어느 날 대학에 다니는 두 친구가 술집으로 걸어가다가 근처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는 교회로 발길을 옮겼고 다른 한 친구는 그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은 클리브랜드라는 이름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그 술집으로 간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세상 연락 대신에 하나님을 택했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우면서 잠시의 죄의 낙을 즐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택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는 공허한 배를 채우기 위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예를 들며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저를 제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시골 동네에서 술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하며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완전히 실신해서 넘어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과 더불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선교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결단은 손해보고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큰 결단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결단입니다. 매일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상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채팅과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그렇죠. 텔레비 뉴스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소식으로 날마다 넘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실 이 기절만을 읽을 때는 좀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할 수 없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갇혀서 정죄의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정죄하면 은혜가 용서합니다. 율법이 비판하면 은혜가 변호합니다. 율법이 죽이면 은혜가 구원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하고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은혜의 비가 밭에 내려도 쟁기질하지 않으면 씨앗을 뿌려 싹이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회개의 쟁기로 마음을 경작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닫지 말고 겸손하고 끼어진 심령으로 날마다 회개를 힘써야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성히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응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 아래 있으면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해서 그를 지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의의 평강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아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찬송가 있죠.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